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덜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1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오늘은요 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웃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그 믿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라가 웃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라의 웃음이 처음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는 사라에게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웃는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됐을 겁니다. 자녀 없는 게 대단한 겁니까? 오늘날 인식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대 사회에서 자녀 없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 없이 산다는 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 정말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요. 아주 참 그런 어려운 그런 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고요. 완전히 그냥 내려놓은 그런 그 상태죠. 그러던 중 하루 아브라함에게 3명의 지나가는 손님이 찾아오죠. 극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맘때쯤 다시 올 텐데 그때 내 아내가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좀 그 웃음을 엄밀하게 좀 들여다본다면 웃음이기보다는 실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들통났죠. 내 아내가 왜 웃느냐? 그 얘기를 듣고는 사례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들통났죠. 이때 웃음이 실수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 때와 이제 아들을 낳은 뒤 그 웃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사라가 자각했을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의 웃음과 지금의 웃음이 달라요.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나온 웃음과 아들을 낳은 뒤에 웃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은 실소입니다. 무지한 그런 그 여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렘이 될 수 있어요. 설렘.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웃음은 그야말로 주고받은 농담에서 나온 실소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참된 웃음, 사실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실수예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 그게 실수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 여러분, 이건 참된 웃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실수를 하나님은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때 웃은 웃음이 바로 참된 웃음이 되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진짜 웃음.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라의 간증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건 뭘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웃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웃음이 과연 참된 웃음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참된 웃음이 아니라 때론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처음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웃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자기에게 그것도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웃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자기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실수가 변해서 웃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해 주신 거의 모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때로 누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약속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모습. 도저히 이건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것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약속은 정말 실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생활, 이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희망도 없고 조금만 어떤 가능성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다르거든요.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그 측면 상황 따져보면은 도저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 그러니까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소를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소만입니까? 아니죠. 눈물까지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닌 흔들리는 믿음, 다시금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그 믿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진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품게 된 희망 끝까지 잘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